신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원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룡사 열애사는 오늘 한 몇천 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 몇만 명 정도 오셨네, 그지? 인생이 뭐냐고 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 인생은 생로병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인연이 있는지 제가 법회 오는 날 49제 영가가 계셔서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전에 와서 한번 말씀드리기를 고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자식들을 거느리지 못한 분, 그래서 홀로고자 고독이라는 말은 어른이 없는 아이들, 자식이 없어 의지할 곳 없는 어른들을 독거노인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도 인생살이 가운데 노병사를 겪고, 제가 오늘 49제를 모시게 되는 가정이 있어서 처음 준비한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안사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 건강하십시오.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월 1일 날 저는 구룡사에서 법회를 하고, 종범 스님은 중앙승가대학 총장이셨던 종범 스님은 열애사에서, 일산 열애사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가 양쪽 다 녹화를 떠서 붓다 TV에 올렸는데, 양쪽 법문을 점검하는 중에 아주 재미있고 깊이 인식해야 될 대목이 종범스님 법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건강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세상살이에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순응한다는 말도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싫어하지 않는 것. 그러시면서 늙는 거, 병드는 거, 세상 떠나는 거 싫어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가긴 가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법문이 있지만 제가 인터넷 방송 쪽에 얘기해 가지고 그 법문은 그대로 창을 열면 바로 보이도록 해놨으니까 붓다 TV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세상 떠날 때 혼자 가고, 괴로움도 혼자 겪고, 생사윤회의 길도 혼자 간다. 누구도 이것은 대신 해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여기에서 외롭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무상한 것 같은 그 고독감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누구도 대소차이만 있고, 오늘 영가께서도 83세십니까? 이제 세 되셨지. 82의 생을 마감하시고, 참 어쩌다가 우리가 분단된 유일한 국가에서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없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별과 편리는 현격한 뜻을 달리하고 있죠. 이산 가족은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가지고 강대국 사이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이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소차이는 있고 현상으로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태어나면 늙고, 늙는 과정 속에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종범 스님께서는 싫어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부귀영화만 누리면서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한없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1년도 안 됐는데 중국에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유지안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였는데 30초에, 그것도 상하이의 푸탄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분 글 중에 그분이 암으로 죽었어. 1년도 아직 안 됐어. 작년 4월 달에 생을 떠나신 분인데 1살짜리 아기 놔두고, 금쪽 같은 아기를 놔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글을 남긴 분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보통 글 하나씩 올려놓으면 한 10만 명 이상씩이 접속했다고 그러죠. 뒤로 미루지 말기라는 글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한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거든요. 인연 깊은 이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더러 사람들은 얘기해. 아이고 막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놔둬라, 내가 알아 할게. 도리어 등한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이분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본인처럼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늦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놨는데 참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늘상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낸 때마다 되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느껴보는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춘기도 하는데, 입춘이라는 건 봄맞이한다는 거죠. 동지는 1년의 24절기 중에 마지막 끝절기이자 첫절기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라고 하는 자시로부터 출발하고 자시로 마감하는 것과 같아. 그래도 동지 같은 경우에는 동지 때 작은 설이라고 해서 팥죽도 먹고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 입춘 때는 어느 날부터인가 삼재하고 연관 지어져 있는 법표나 의식이나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에는 이제 금년까지 쥐띠오고 용띠오고 또 하나 무슨 띠라 하더라? 원숭이띠, 잔나비띠, 그 세 개가 삼재 들었다 하대.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 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때,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랜 옛날에. 그랬을 적에 정우 스님이 지나가다가 동방사기한테 말해주기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요즘도 심심하면 가 넘어진다 하네. 그래가지고 그니는 갈 날이 없대. 끝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돌아가신 영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는가 하는 것은, 자제분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렇게 공직에 계시고 정부 기관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또 이산가족 찾기 할 때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30년 전에 이 노래 나올 때는 한없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한테 이 노래 불러주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대가 60년이면요, 2세대가 지나가면 전달 그렇게 깊이 안 오는 거죠. 우리만 하더라도 6.25 전후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어린 것이 6.25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 전란의 후유증으로 가난했고 배고팠고 힘들었고 헐벗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 통증이 간접적으로라도 있기 때문에 30년 전에 그런 노래가 나올 때 우리는 함께 눈물바람을 흘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가신 분의 형상이야 우리들 몸처럼 이 눈을 가지고는 가름할 수 없지만 사진으로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늘 기억되는
남음이 있다면,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기억된다면 결코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넘기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70년대 잃어버린 돈 10,000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돌아오지 않을 건데. 결코 저한테 70년대 초에 10,000원은 적은 돈 아니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왜 그때의 가치로 끊임없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필요 있나요? 삼재라는 것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아홉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제가 입춘날 구룡사에서 할 법문에 대해서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과 그 제자인 융의 무의식에 대해서 입춘과 맞물려 가지고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 카메라는 늘상 나를 따라다니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붓다 TV 컴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근간에 와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면, 동짓날 제가 법문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접속자가 5, 6천 명 정도 되는데, 동지법문하고 나서 쌍방향 정보화 시대라는 것을 실감한 것은 2만 명에서 2만 7천 명까지 며칠간 접속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먼 장애인이 손 뻗었는데 문고리 잡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보고 좋고 느낌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전해주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나부터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연연하지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우리는 절대 내일은 만날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이 얘기들 잘들 했었는데, 그러나 오늘을 잘 살면 지난 과거를 잘 갈무리 친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를 잘 맞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래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내일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순간도 1초에 시간과 수명과 인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1초에 464.8m의 속도로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분에 27.75km, 4분에 111.11km, 1시간에 1666.66km를 스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를 정지된 상태에서 바라보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 아시죠? 1시간에 100km도 그렇게 빠른데, 우리는 그 유지안이라고 하는 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절대 인생은 포기하지 말 것. 우리에겐 오늘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자고 했던 것인가? 그분은 사랑이라는 미사용어를 쓰시겠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는 것,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 제가 요즘 동도다 주지 5월 말에 마치고 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장안사 오고 있지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장안사 와서 제가 하룻밤도 안 잤잖아요. 잤나요? 못 봤는데 하는 분은 여기다가 뭐 CCTV 설치해놨나. 제가 30대 중반에 양재동 구룡사 그 허허벌판에 천막 한쪽 걸쳐놓고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포교한다고 출발했는데 지금 국내외에 저와 깊은 인연을 맺은 장안사 같은 이런 절들이 25곳입니다. 참 분주하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30대 때도 내가 어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면 오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놓치지 않는 오늘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절실히 들어졌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된다는데 저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는데 불덩이처럼 지금도 열이틀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고 법당에 있으면서 더위를 느꼈어요. 더위. 그래가지고 아까 반야신경 할 때 지금 저는 오늘 여기서 법문 끝나면 바로 용인 법계선원에 들렸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내일 영도에 있는 백년사라는 절에 500일 기도 회항하는 절에 가서 법문해주고 올라와야 돼. 근데 이제 지금 구룡사에서 출발했거든요. 흠뻑 젖으면 사이즈가 주이시 못하고 맞을까? 그래서 가서 밖에 나오느라고 긴팔 입었던 거 벗어놓고 왔어. 영리하지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살면 얼마 더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49제 다 해주고 갈까? 오늘 영가 49제 겸해서 이렇게 오늘 축원도 해드리고 한 것처럼. 그런데 인생은 한 절반쯤 왔을 때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반 지났다고 봅니다. 동의보감으로 보면 한 절반쯤 살았지만 그만큼 살 것 같지는 않고 불처럼 살다가 그 올림픽 성화 봉송처럼 활활 타다가 폐막식 날 불 톡 꺼지듯이 꺼지기를 바라는 게 다반사예요.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려면 아쉬움이 없어야 됩니다. 미진함이 없어야 돼.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날마다 유언하듯이 사세요. 그러면 잠자듯이 가셔도 돼. 근데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해.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일 그 자체로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마일리지 누적되듯이 쌓여서 점차 우리 존재를 완성하는 기쁨의 근원이 되더라. 일이 싫어지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전 요즘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셨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몰려왔다 몰려가는 부대들도 있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마구잡이로 마녀사냥하듯이 글을 올리는 이들이 태관절 몇 명이나 되길래 그 사람들이 목숨을 단축하고 떠나버릴까? 그러면 좋아하는 이보다 싫어하는 이가 적고 싫어한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사람들의 그 손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갖고 될 것인가? 우리는 어쨌든지 명대로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불자로서 입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짜이냐가 더 커. 초하루, 동지, 입춘, 그건 요일하고 아무 관계없어. 누가 그날 법문하느냐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몰라. 뭐 달라이 라마나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하면 저 분당이 미어 터질란가 몰라도,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1월 2일 날 그 인도 부다가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성도지에서 한 열흘 저희 절에서 있으면서 달라이 라마 법회하는데 댕겨왔습니다. 한 3, 40만 명 정도가 모였어.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문한다고 하면 정우 스님 정도는 그래도 국빈 예우를 해서 VIP 명찰 달고 달라이 라마가 여기서 법문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 빈 자리 정도에 앉을 수 있는 내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이 공간에 수백 배가 넘는 그 공간, 스님들만 해도 몇만 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그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저 멀리 여기서 좀 대진 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그 정도에 앉아서 여기 지금 법문하는 이걸 이미지로라도 그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새벽 6시 내지 7시 정도는 와야 앉아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법회였어요. 상상 가십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사람한테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 또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즐기는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즐거워하는 사람도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즐거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한테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제가 하고 나서도 즐기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 찾아가듯이 식도락가락처럼 밖으로 눈 돌려서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쁨도 금방 느낄 수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안안팍으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타고났어도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못해. 즐기는 사람보다는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 덕목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무피렴산매를 증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가 우리 1월달 잡지에 그런 글을 남겨놨는데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인생을 즐기는 사람,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을 때 그 가족이나 그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나 하여튼 인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즐기는 인생 사실랍니까? 즐거운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갈무리 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법정 스님의 글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 글 좋은 글 많지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오늘 영각계도 해당됩니다.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처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제가 이 잔을 든 건 구경하기 위해서 들을 수도 있고 갈증이 나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면 이게 삶의 현장이고 그런 다음엔 내려놔야 다음 동작에 인생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비춰집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랬어. 오늘 영가께서 49일 전에 떠나셨는데 영가만 떠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어느 날인가 떠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인생보다는 잠자듯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또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어. 아이고 또 그렇게 가면 어쩔까. 서로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려놓지 못했고 비우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인데 갖추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시가 하루의 끝 시간이자 첫 시간으로 만나듯이 동지가
1년의 끝시간이자 첫 시간으로 이어진 것처럼 저 원형 시계의 분침이나 시침이나 초침이 돌아가는 360도의 반경도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사회는 엘리트는 많아도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없다. 그러면 엘리트하고 리더하고 뭐가 다른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을 성공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리더는 다른 일을 성공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불자들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발현시키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재가 금년에 나간다며? 나가는데 쥐 띄우고 용 띄우고 또 하나는 원숭이띠? 근데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숨 하나만 안 쉬면 세상 떠나고 내놨던 숨 못 들어마셔도 떠나고 들어마셨던 거 못 내놔도 떠나는데 그 길고 긴 3년이라는 것을 어찌 보장해? 멀쩡한 사람이 종합검진 받으러 갔다가 영안실로 나오시는 분도 있던데 안 갔으면 차라리 그렇게 안 갔을지도 몰라. 그런 일이 우리들 주변에 비일비재 스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계죠. 검사 받으러 가셨다가 아이고 스님 어디가 안 좋은데 그거 치료하시지요 하고 입원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스님은 돌아가셨다고. 걸어서 가셨다가 휠체어 타고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인생사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인가. 3년?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도 지나가 놓고 비춰보면 유수 같은 번갯불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을 안다. 느낀다 이게. 보고 있어. 저도 도저히 제 스스로는 동의 못하는 게 6학년이라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서울에 와가지고 잠깐 사이에 60대로 전락했는데 거기서 하나 이제 부담스러운 게 하나 생기긴 생겼어. 30대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죄 소개할 때마다 큰 스님이라고 그러대. 체중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더 줄이려고. 저는 기도하는 한 방편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입춘 새롭게 맞이하면서 문전옥탑에 씨 뿌리는 방법의 삶도 있겠지만 가시덤불 자갈밭이라도 우리가 일궈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입춘이 되고 정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